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천국이란 무엇이냐라는 개념으로 천국 비유로 또 들어갔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고,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면서 19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19장에 그 근심 가운데 돌아갔던 부자 청년, 문제는 돈 때문에 부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단순히 돈 때문에 천국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돈과 천국의 불합리성이라든지 또 불융통성 내지는 불융합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놓지 못하는 거죠. 돈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와 습관이죠. 투자한 만큼 빼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이건 자본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길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반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 길들이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길들이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착각 가운데도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어제 새벽에 잠깐 얘기 드린 거지만 잡종 똥개하고 진돗개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자기가 훈련받으면서도 똥개는 주인을 자기가 길들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요. 진돗개는요, 자신의 주인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충성을 다하는 게 그런 차이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신념을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거는 우리 가운데 이미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기복신앙. 기복이 나쁜 겁니까?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자세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자기 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을 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라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이야기가 오늘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베드로가 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뭔가요? 라고 또 따지고 드는 것. 앞에서 27절에 나와 있죠. 19장 27절에.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요, 품꾼 이야기도 아니고요, 임금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시 노동조합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리고 그 19장에서는 우리가 뭐 얘기했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걸 잘못 질문했지만 천국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봤을 때는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큰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그건 정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죠? 크고 작으냐의 개념,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엔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게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불합리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높고 낮음이 있고요, 음양의 조화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완벽한 곳이에요. 슬픔도 없다 그랬죠. 아픔도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쉬움도 없는 데예요. 애틋함이라는 것도 없는 데예요.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 미완성의 시간도 아닙니다. 완성된 곳이에요. 천국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고 낮으냐, 누가 크냐 작으냐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20장이 시작되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인과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는 20장이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품삯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요 세 가지예요.
포도원과 품꾼과 주인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품삯 먼저 보지 마시고요. 품삯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 되먹지 않은 종이 얘기한 거예요. 품삯은. 그러니까 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걸로 보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높낮이 따진 건 누가 얘기한 거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다 엇나가고 있는 거죠. 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은 지금 품꾼을 삭수를 주고 일을 시키려고 아니라, 본전 뽑으려고가 아니라, 돈 준 만큼 일 시키려고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이 주인은요, 요 표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너무 감격하게 만들어주는데 바로 이겁니다. 들여보내려고 라는 거예요.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지금 천국은 마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죠.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려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고 보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들여보내려고 라는 의도가 있지요. 2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 4절에는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는 7절에 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이요 곧 온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인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일꾼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죠. 아니, 오전 9시에 온 놈이나 12시에 온 놈이나 3시에 온 놈이나 5시에 온 놈이나 벌써 일꾼이 계산성 가운데 들어와 있죠. 9시에 온 일꾼이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일꾼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걸고, 그 당시에 이제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잖아요. 일당.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입니다. 아니, 나중에 5시에 온 놈을 보니까 일당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자는 자기가 괜히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떤 기대를 할까요? 와, 그럼 뭐 하루 종일이 차이가 난 건데, 야, 나는 거의 2배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라는 자기가 기대를 가졌어요. 아니, 웬걸요? 봤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왔던 일꾼이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이보시오, 주인. 우리 노동조합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급이 얼마고, 그래서 더 일을 했으면 더 일을 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의 갑질 횡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야가 아니라 지금 이건 뭐죠? 여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천국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긴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신 거냐면 여긴 천국이야. 그럼 잘 보세요. 요 9시에 온 일꾼이요. 어떻게 누구랑 좀 닮아 있어요. 지금 모양새는 주인한테 대들지요. 그런데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지는 같은 표현일 거예요 아마. 아 그건 내가 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겠다. 여기서 탈퇴해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 버린 그 부자 청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 맘대로 안 되네. 그거 포기 못 하겠는데 하면서 돌아가는 거나
지금 여기 9시에 온 이 노동자가 그건 노동조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되는 겁니다 라고 따지고 들고 내가 뭐 한 만큼이죠. 일한 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천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대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규례 이 말씀을 지킨 만큼 뽑아내려고 하는 돌아간 부자 청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답답한 사람 나와요. 따라다니면서요. 따라다니면 자기가 맨 앞에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요.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맞잖아요. 배 버렸죠. 금을 버렸죠. 물고기 잔뜩 쌓아놨던 그 걷어올린 배 그 채로 그냥 두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고 주를 따라왔는데 따라왔으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요. 20장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또 뭘 기대해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기대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더 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면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님 곧 주인이신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일부 몇몇의 의견에 의해서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여기 이 분들을요. 한순간에 그냥 딱 정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일부 몇몇의 의견이라든지 일부 몇몇의 갑질을 행하는 자들이라든지 일부 몇몇의 권위를 자꾸 내세운다거나 돈이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있다거나 자꾸 이런 식으로 9시에 온 일꾼이나 나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라고 착각하는 베드로나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그냥 근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사상과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전히 지금 그 품꾼의 이야기에서는 일한 만큼 받아내려고 하는 보상, 삭, 값, 그 값어치를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한 천국의 개념은요. 뭔 얘기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받았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당연하지.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 9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인정할게요. 그러나 은혜를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9시에 왔는데 아니 내가 처음부터 왔는데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9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9시에 왔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노동을 해서 이제 등록금을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얘기해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일용직 근로를 한 달 이상씩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휴가를 받아서 친구들과 이제 잠깐 여름에 이제 잠깐 바깥 야외로 나갈 때 돈이 없으니까 청년 때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용직 근로를 해서 돈을 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보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소위 말하면 그 일용직에 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나날들을 그렇게 해오신 분들 그리고 그 일터에서 일을 하고 며칠씩 연이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처음 불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해당되는 업주들이 나와서 차를 대놓고 이제 싣고 갑니다. 그럼 거기 타고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터에 이렇게 내려오면 먼저 이미 며칠 전부터 일하고 있던 이들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현장 소장인 줄 알았어요. 저랑 같은 일용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래라 저거 저래라 막 시키는 것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많은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 누구야 저 사람은. 이 땅이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좀 먼저 왔다고 좀 며칠 더 했다고 저희들한테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죄송합니다. 가짜나 가지고 정말.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다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 어려운 애환이 있지만 거기서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이 먼저 온 사람들은요. 이거 대들만 한 거예요, 가가지고. 주인한테가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한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부당한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도 저쪽 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을 대하는 주인은요.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몫을 챙겨보려고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는 노동조합이 아니야. 여기는 천국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야. 여러분 이 의도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 품꾼 주려고 하는 이 주인은요 들여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여보낸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그냥 일당 쓰는 걸로 일을 마치는 걸로 하려면 더 빠릇빠릇한 일꾼 해가지고 고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들여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확실히 이해했어요. 이 주인의 마음을요. 하루하루 그때그때 바뀌는 사람들로 교체 해가지고 그 중에서 훌륭한 일꾼을 뽑으려고 했던 게 마음이 아니고 계속 들여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일도 또 들여보내고 그 다음도 또 들여보내고 계속 들여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품꾼들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같이 일하면서 계속 포도원에 들락날락거리게 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지. 돈 몇 푼 주어지면서 일한 만큼 값이나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은요. 물론 찌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들은 뭐를 아는 거죠? 주인의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언제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니까 그냥 나 또 오늘도 또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요? 돈 때문에요? 아니에요. 주인 때문에요. 주인 때문에요. 주인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제가 이거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저게 어떻게 보면 오후 5시 언놈이에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뭐가 뒤처지거나 굴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나중에 늦게 부름받은 자예요. 이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찍소리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내가 받을 몫을 당연히 내가 챙기는 개념이 아니고 내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를 불러주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였구나라는 걸 알면은요. 몸이 부서져라.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하고 그냥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그냥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늘 어디에 거하게 되는 거죠? 포도원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면.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늘 포도원 안에서 얼마를 주던 이런 상관없이 그냥 나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에 감사하고 저분이 나의 주인이로구나에 감사해서 그 관계를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은요. 본문을 너무 확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이 본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불러도 안 가요.
그냥 그 주인에게 늘 함께 하면서 같이 그 포도원 품고서 그 안에서 주인을 만나고 주인과 함께 그 포도원들을 다듬으면서 그 포도원을 같이 경작하는 그런 성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겠죠. 그게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마음이 전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나중 들어온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아,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 그냥 나가. 이거 가지고 나가. 그거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맨 나중에 불러온 사람 있잖아요. 지금 맨 나중에 불러와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런 값어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왔던 거예요. 7절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5시까지. 여러분, 5시면 노동시장 문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 6시, 7시면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때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다가 뭔 얘기예요? 왜 이 시간까지 너희들 이렇게 놀고 있냐 했더니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뭘까요? 이 사람들 많은 주인들이 왔다 갔지만 다 퇴짜 놓고 간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퇴짜 놓고 갔다고요. 뭘 저런 것들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버리고 갔다고요.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또 늦은 시간에 불러준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정말 은혜예요. 이걸 딱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은 오늘 이 상황이 딱 정리가 되면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을 먼저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또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른 자가 아니라 나중 부른 자라는 이 소명의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러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그 시장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오후 5시까지도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녔던 주님에게 걸려들어서 주님이 그냥 오라 하셔서 천국에 들어온 나중 온 자, 나중된 자인데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그 포도원 안에서의 삶으로 여러분이 나중 부름받은 자의 그 마음과 믿음으로 넉넉한 하루가 되시고 참 주님 때문에 풍성하고 따뜻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